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올바른 나팔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강단에서부터 그런 가르침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치라는 거죠. 회치라는 거. 값싼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근데 무너졌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패배주의적이다, 믿음이 없다. 그 지적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나라가 아직도 이 꼴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해야죠. 저는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시니까 우리가 뉴욕에서 한국자유연구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6절까지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몇 절일까요? 10절과 16절입니다. 10절과 16절. 10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보세요.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씀입니다. 직관적으로 오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저번 주가 됐죠. 저번 주에는 저희는 이제 저번 주에도 예배 드렸지만 그걸 올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대한민국은 더 좋아졌던 부분도 있겠죠. 신학적인 의미 부여하면. 그러나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난주 대한민국도 더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김민석 이제 총리였죠. 총리가 이제 당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본인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1주택자 이거는 조금 더 과감하게 1주택자 전부 다 세금 물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로드맵을 얘기하는데 거의 대통령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탄은 그래요. 사탄에게는 우정이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동역자가 없어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익으로 뭉치는 집단의 영을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추론을 한다면 이재명을 돕는다, 정청래의 각을 세워서 이재명 편을 세웠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탄은 저 안에서도 분열하게 될 겁니다. 저 안에서도 거짓말이 점철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 마음에 김민석을 질투하고 이제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민석은 학벌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못 가진 거에 거기에서 이제 사탄이 좀먹고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눈이 돌아버리는, 정신이 돌아버리는, 영적으로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김민석이 이제 당대표가 되고 어찌됐건 이재명의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던 내부의 어떤 분열층까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득표를 해보니 김민석이 원사이드로 밀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정청래가 원사이드로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에 이재명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미시적으로 가면은 이거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이해도 또 달라지겠지만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면 어찌됐건 이재명 정권의 반성경적인 어떤 체제의 독주가 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을 올리면 이 몇몇 사람들이 그래요. 왜 망했다고 하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적 의미.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샘을 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적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과 실제 망했다라고 하는 법리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의 어떤 법치가 무너짐은 팩트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하는 걸 보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파수꾼적 하나님의 나팔적 울림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래 왔듯이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래 왔듯이
뭐랄까요? 그냥 내 마음의 평안 중심, 내 개인의 사생활 중심의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듯한 그런 설교가 이 오늘 주일에도 대한민국에서 주류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 첫 번째, 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또 무너졌다는 건 팩트예요. 의미 부여가 아닙니다. 팩트예요, 팩트. 근데 법리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그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미국이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거든요. 그 청교도인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아주 고차원적으로 습득을 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교인,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정착한 사람 중에 소위 이 질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뉴 잉글랜드 중심으로 청교도 퓨리탄들이 들어왔어요. 필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필그림, 퓨리탄, 청교도인이 들어왔어요. 그 청교도인들이 자리를 잡은 곳에는 소위 말해 자치라고 하는,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게 아주 성숙하게 유럽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정치 체제가 습속이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거든요. 습속 가운데, 그리고 법 제도 가운데 만들어진, 그게 이제 미국의 잉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런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정치란 표현은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의 정치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승만 국부를 통하여 세우신 한국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반대로 저번 주까지 무너진 그 법치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우둔하고 아는 게 없고, 한국 기독교 우파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땐 반지성성에 덕지덕지 점철되어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좌파에서 진영만 바뀔 뿐이지, 음모론, 각종 음모론과 어떤 자극적인 말초적인 그런 소식에 자기의 영혼, 육을,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육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반지성성이죠. 육적인 욕심과 육적인 열정이 조잡하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한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아는데, 여기서 뭐요?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잘 되어가지 않지만 신앙적인 의미만 부각해서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여기서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잘 되어가지 않음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이 사실 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의 비전을 선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에 조차 둔감하게 만들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주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에는, 제 신앙관 외교에서는 그건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생활, 추상적인 생활이에요. 주문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 지금 아무리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죠?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랑 신본주의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재명이 싫어서 우파가 됐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냥 이재명이 싫은 거죠. 내 사유재산, 주식 말아먹고 내가 서울에서 김포로 안양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싫다? 그건 전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히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잘 되어 간다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일종의 술에 취하듯이 지금 괜찮다, 세상은 저렇게 악해가지만 니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의 일종의 현대적 영지주의라고 할까요? 내 마음 안의 평안만, 내 마음 안의 믿음 생활만, 이 우리의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탄과 우리는 대결을 하고 싸우고 있는 영적 군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사가 어디서 싸워요? 내 마음 안에서만 나쁜지 착한지 보혈로 덮어주소서. 이것도 귀하지만 내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곳이 뉴욕이잖아요. 한국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사탄적인 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마음이 아니고 정말 현실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돌파해야 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저항과 책무가 있는 것을 안 알려준다는 거야. 안 알려준다. 왜? 일단 다 무지하고 반지성적이고 신본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왜 정치 얘기하냐 그러면서 은퇴 자금이 흔들릴 수 있고 은퇴 플랜이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양인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사람들 교회 떠나게 하냐. 이런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애매하지만 매크로한 관점에선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류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 여기에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다. 회칠하는 거 뭐냐? 이때 당시에도 예루살렘 안팎의 거짓 예언자들이 왕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명분을 줬다는 거예요. 왕이 이 전쟁할 거야 그러면 그 예언자들이 왕님 우린 이길 겁니다. 이 국가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하는 것에 종교적 명분을 줬던 게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이 우리 16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은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한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 긍정적인 말과 거짓 희망으로 백성들의 눈을 가렸다. 그러면 회칠이 뭐냐? 회칠이 뭐냐? 무너지는 담. 여기에서 담은 국가의 안보, 법치, 도덕성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 백성들이 진리와 공의의 반석 위가 아니라 흙벽돌을 대충 쌓아 위태로운 담을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면 회칠은 뭡니까? 본질을 은폐한다는 게 회칠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은폐한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담을 얼마나 위태로운지 경고하여 다시 허물고 기초를 쌓게 하는 대신에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하도록 겉면에 하얀 회를 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칠은 뭘 뜻할까요? 값싼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 겉만 번지르르한 값싼 은혜. 나라가 무너진다 이러면 정치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치의 반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은 나의 주관이라고 하셨는데 만삭 태아를 죽이는 약을 빨리 사람들이 먹게 해라고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상이고 이념이고 다 차치하고라도 그거 하나라도 지금 정부는 반성경적이라는 인식과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올바른 나팔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강단에서부터 그런 가르침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칠하는 거죠. 회칠하는 거. 값싼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뭡니까? 죄에 대한 책망, 국가적 위기에 대한 통찰,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오직 축복 위로 주관적 평안만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장로교가 80% 이상이라는데 장로교의 칼빈주의의 이 우리의 전통과 유산은 뭐냐면 공적인 정의가 무너졌을 때에 칼빈주의자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미국을 건국한 정신이에요. 공적인 공적인 의로움이 망가지고 부패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성인들도 막 납치를 됐다 하고 그거 언론에서 말 안 했으면 그거 됐습니까? 여자분이 신고해서 실종 살려달라고 하는데 경찰이 여자분 가족인가요? 경찰이 그걸 은폐했잖아요. 뭐요? 저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이 잡범이자 아주 거짓의 영에 장악된 사탄의 영에 장악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저러니 전국에 있는 범법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 수준이 이재명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인 마이너스적 요소고 대한민국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1년이 지나서 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근데 무너졌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패배주의적이다, 믿음이 없다. 그 지적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나라가 아직도 이 꼴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해야죠. 저는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시니까 우리가 뉴욕에서 한국자유연구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올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옛것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옛것이라는 거예요. 저 세계관이. 그래서 회칠은 무엇이냐? 뭐요? 값싼 은혜란 값싼 은혜.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위태롭게 쌓아 올려진 담은 뭘 의미합니까? 법치가 붕괴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갈등, 국가 안보와 가치관의 위기. 지금 뭐 사람들이 진짜 전쟁 걱정하잖아요. 인공섬이잖아요. 삼면이 바다고. 요트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위에는 군사 분계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두려움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미국에 오래 있는 한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걸. 너무 오래 지나서. 우리는 지금 나온 지 약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즘의 한국을 알잖아요. 그러면 잘 되어 간다는 거짓 예언은 뭘 의미합니까? 시대의 위중함을 외면하고 개인의 복과 위로만 강조하는 강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또 뭐예요? 이 시대의 위중함을 알리지 않는 뭐예요? 마치 뭐랄까 나이스해 보이는 강단이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친다. 개인의 영성에만 강조하는 그 마음도 속으로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만 십자가를 외친다. 그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교도인들의 유산, 개혁주의의 유산을 지금 본인들이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설교 끝나고 뭐예요? 사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나라 걱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신학적인 끈이 없습니다. 그냥 우파니까 나라 걱정을 하는 건지 뭔지 본인들이 왜 나라 걱정을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토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또 끊겼죠. 성도들한테 진짜 해줘야 될 말은 사석에서 하고 성도한테는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좋죠.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 좋죠. 그런데 복음이 유통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지켜야 복음이 유통되는 거예요. 회칠은 뭡니까? 삶의 본질적 변화 없이 느낌적인 은혜와 감정적 충만함만 추구하는 것이 회칠이다. 겉모습만 꾸미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면은 스레드 보면은 목사라는 사람이 스레드 올리는 그 글의 수준이나 그러니까 시대가 천박해진 예배라고 하는데 요즘은 다 카메라 꽂고 자기 브이로그 하잖아요. 뭐 기타 치는 애들, 드럼 치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시적 차원에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왜 없겠습니까? 폭우와 우박은 뭡니까? 환난의 때가 오면 감정적 신앙과 거짓 평안 모두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평안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없는데 잘 된다라고 하고 이재명을 세우면서 오히려 이재명을 미화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왜 이 시대가 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는데 김민석은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정치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스탠스를 바꾼다? 그게 공산주의의 역겨운 위선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그 어느 구절에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은 우리 영혼에만 중요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의미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은요. 어떻게 있습니까? 전 분량 내내 사회적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개를 얘기해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특수성은 있지만 아니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자의 배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왜 뜬금없이 정치 판단을 하고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헤롯의 죄를 추궁하는 유튜브 영상 찍었다고 참수당했잖아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책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잡혀서 있을 때 로마 시대의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이재명한테 회개하라는 목사님은 우리가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으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깨우게 하는 그 선포,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그 선포. 그래서 판사 출신 어떤 분이 울산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번에 그 국정조사인가요? 소리치는 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소리치는 게 너나 조용해 이랬나? 하여튼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판사니까 얌전할 줄 알았는데 막 소리를 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 근데 그게 참 슬프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소리 지르게 싸우는 게 국회에서 원내에서 싸우는 방식이 아니지만 너무 비정상적이니까 그냥 샤우팅 한 번으로 우리가 속이, 근데 우리가 강단에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선포, 한국을 살리는 강력한 선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복음 전파가 되려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배 타고 중국이랑 북한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냐고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왜? 신학이란 이름의 자유주의 신학이든 뭐예요? 신앙과 정치가 어설프게 조잡하게 분리되어 있는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추앙하고 맹신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회퍼는 시대가 지나서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시대가 지났고 우리 얘기가 아니고. 근데요, 지금 어설프게 뭐예요? 간 보고 있는 사람들 나치 시대 갔으면요 10명 중에 8명은 하이 히트러 같이 했을 겁니다. 왜? 어떻게 자신할 수 있죠? 신사참배도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같이 했다니까요. 야, 이건 정치 아니야.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우리 묵념하는, 선서하는 거야. 국가에 대한 묵념하고 선서하는 것일 뿐이야. 이건 예배가 아니야. 괜찮아. 그때 당시 목사가 없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뉴욕 K99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신학 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신학생 부족해서 이래요? 목사님 수가 부족해서 이래요? 예배의 수가 부족합니까? 전국에 교회 깔린 게 편의점보다 많다고 손석희와 JTBC가 풍자한 나라인데, 예배 애들이 오늘 밤에도 전국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방방 뛰겠습니까? 그 감정이 다가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뭐가 선합니까? 선함은 곧 옳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와 타협이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사회 문화적인 문맥은 알고 있지만 본질이 뭡니까? 선한 영향력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죄에 대한 회개의 선포가 있는 게 선한 영향력이죠. 모든 게 다 물중탕입니다. CBS 보십시오. 토크쇼에 매 주마다 크리스천 안채되니까 작가들이 얼마나 섭외합니까? 검증도 안 된 연예인들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 전도의 문이 열려. 나라는 망해가는데 우리 뉴욕 K 가정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시대적 선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뉴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올려버리는 거. 6년, 7년 전에 우리 시작할 때만 해도 얼마나 유튜버 욕했습니까? 막 비하하고. 그 사람들 다 자기 채널 만들잖아요. 나는 유튜버 달라라는 얘기를 유튜브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회칠이 뭐냐? 값싼 은혜다. 망가지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여자 뱃속에 있는 태아의 살인을 종용하고 인권이라고 하고 그걸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는 약을 약국에서 사라고 저 대통령이란 입에서 썩은 말이 나오는데도 가만히 있는 기독교인들. 한국에 교회가 많다? 그만큼 책망받을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내용들을 선포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뉴욕에서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한국자유연구소를 만들고 글 하나를 써 나아갈 때, 그리고 연구소 활동을 해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또 시대적 울림을 우리가 외침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회치를 하는 거짓된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추함을 봅니다. 이 시대의 아픈 것을 봅니다. 이 시대의 상처와 썩은 부위를 봅니다. 주여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망해가는데 주여 이 나라가 이 망함의 방향이 누가 봐도 반성경적인데 주여 이것을 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소위 깨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사유재산 침범하니까 욕하면서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반지성성에 점철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정치 운동하고 정파 운동합니다. 주여, 이 악한 시대에, 이 무지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뉴욕에 옮기신 그 뜻을 믿습니다. 주여, 한국자유연구소를 창립하고 설립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거룩한 부담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록을 하려 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여, 다음 주 예배까지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닮아가는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